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남편이 좋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강의의 내용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자로 이렇게 전송을 해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대. 그 3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야. 이 문자를 받은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여보, 나에게도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방금, 쬐끔, 송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무엇이지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저의 삶의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원 온누리교회에 오면서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수원 온누리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 번마다 날마다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제 간절한 소망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형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지금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다면 당신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나간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행동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코카콜라 CEO가 한번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코카콜라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을 이렇게 쿡 찌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컨디션이 좋든 좋지 않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항상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심령이 편치 않다. 그러니까 심령이 편치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좋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듭니다. 너무나 큰 염려 속에서 내가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심령이 이렇게 편치 않으니 육신의 상황도 사실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선택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드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가득한 인생이 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심령이 편치 않았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마음에 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는가?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의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치리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치리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충분히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됐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여전히 미움과 다툼의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충분히 벌을 준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라는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당장 달려가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맡겨서 디도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도를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고 디도는 이 편지를 정말 잘 전달했을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이 소식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심령이 편치 않은, 이 소식을 빨리 듣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해 있게 된 겁니다. 디도가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추억과 기억 속에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 그래서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빨리 듣고 싶었는지 이 디도를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어떤 길을 건너게 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을 걸을 것이라고 우리가 2, 3년 전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좋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는 2021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되어지고, 내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되어지고,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살아주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직장에 출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 대신에 머무신다면 우리의 가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실 때, 예수님이 나 대신 행하실 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란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가족 간의 다툼이 많아졌다고 해요. 평소보다 서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부모님과 자녀들의 갈등이 참 많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참 많아진 거죠.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데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서로의 감정을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감정의 부딪힘, 갈등이 심해지는 그 감정의 상처가 깊어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쓴 것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집에 이런 규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주는 대로 먹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적으라고 한 거예요. 너 주는 대로 먹는다. 적어.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TV를 너무 가까이 하게 된 거죠, 우리 자녀들이.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이게 아이들이 계속 집안에 머무르다 보니까 너무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자리에 치워라.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 거죠. 5번 중요합니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엄마를 엄청 찾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가 쓸데없이 말 걸지 말아라. 규칙으로 세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코로나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피가 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말을 하시고 나 대신 행동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일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그 안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져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격려의 역사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화평과 평화와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충만한 인생.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져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내 삶에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니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나눴지만 그건 사랑의 열매예요. 평화의 열매예요. 격려의 열매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미움과 다툼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직장의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행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바울이 올려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승리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승리의 삶이 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무른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요. 마치 우리가 그 오이를 그 식초에 담가두면 그게 절여져서 맛있는 피클이 되지 않습니까? 배추를 양념에 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양념에 잘 스며들어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가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 본 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조건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를 때 예수님으로 인해 절여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절여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열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삶입니다. 우리 먼저 감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절여진 인생,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 인생은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늘 끊임없이 감사가 선포되어지게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심령이 편치 않잖아요. 디도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 염려 속에 있어서 그의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의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감사를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이런 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결과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결과가 나한테 주어졌네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결과로 인한 감사가 아닌 그냥 원인과 이유,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의 결론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 시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요, 결국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춰지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끊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매 순간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인생을 멈추지 않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저는 훌륭합니다. 그것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야, 너 이렇게 잘했구나. 고마워. 감사해. 그런 표현도 우리 부모님 하시지만 그냥 너의 존재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 매일 먹여줘서 감사해요. 그것도 감격스러운데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이 귀한 열매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용서의 열매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을 저질러 교회를 근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사람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치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행한 그 대가를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 위로하라.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니, 뉘우쳤으니 다시는 그 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은요, 항상 용서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용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된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건 결국 어떤 인생을 사는 겁니까? 용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를 외면하고 끊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다시 용서해줘라. 눈물의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평소보다도 왜 이렇게 미움의 감정이 많이 들어오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행동, 그게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자꾸 생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미움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자꾸 그 미움의 감정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때 이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를 축복해 주라는,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미움의 감정이 점점 줄어드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미움의 감정이요 점점 커졌을 거예요. 마치 눈이 뭉쳐져서 굴러가면서 계속 커지는 것처럼 너무나 커져서 그 미움의 감정이 저를 삼켜버렸을 겁니다. 그 미움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미움의 감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봄 햇볕에 그 눈이 점점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미움의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도 용서해 주셨듯이 그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고백에서부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열매입니다. 이 용서는 상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너 마음이 그랬겠구나.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자녀의 마음을 녹게 합니다. 그럼 어느 날 자녀도요, 아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서로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천국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직장의 자리에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내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 사람 마음이 그랬겠구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마 당신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로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감사와 용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향기가 생명의 냄새도 될 수 있고 또는 죽음의 냄새도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 시대에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 장군을 개선 행진을 시켜주는 그런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시민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그 승리를 축하를 해 주는 거죠. 그 승리의 개선 행진이 이렇게 쭉 연결될 때 그 장군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그 전리품들이 있고 포로들도 그 행진에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게 되죠. 그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 개선 행진 때 향기를 피워서 냄새를 피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뭐 첫 번째는 그 피투성이가 된 군사들의 그 냄새를 그 잠재우기 위해서 향기를 피웠다라는 것도 있고 또 위생과 치료의 효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향기를 피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개선 행진이 진행될 때 이 향기가 날 때 여러분 이 똑같은 향기가 그 승리를 축하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향기입니까? 승리의 향기인 거예요. 생명의 향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향기가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맡겨졌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어떤 향기가 되는 겁니까? 전쟁에서 졌다라는 향기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겠지만 끝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 중요한 질문을 하죠.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감사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게 전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혼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탁하게 한다는 것은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는 그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바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감사와 용서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매일 큐티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로 인해 절여지게 되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사의 삶,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는 인생 되어야 되죠. 이거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간다. 아무리 입으로 말하고 살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인생.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큐티 하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제가 큐티한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께서 각 공동체 리더십 또 순장님들께 또 나눠드리면 순장님들이 또 우리 순원들에게 전달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자고요. 매일매일 말씀에 묶여 살자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절여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 생명을 전하는 인생, 죽음의 냄새를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는 인생, 감사와 용서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